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었는데요. 40년씩 세기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지냈으며 세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80이나 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가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는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감정과 혈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35절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곧 구원의 사자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처음에는 모세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부과되었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던 그 이스라엘의 습관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셨으며 결국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라고 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또 이렇게 늘 반역해왔던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신랄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아모스의 예언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약간 다른 부분들이 보이죠? 스데반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식굿과 기운과 신들의 별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굿과 기운은 아수르의 천체신의 이름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유행했던 천체 우상으로 둘 다 토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한 레판의 별도 토성을 말하는데요. 스데반이 사용한 용어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용어가 다른 것은 스데반은 그 당시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읽었던 그리스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인 소위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인용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겼던 것처럼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체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이처럼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거역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떤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찾으셨나요? 이것은 모세가 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있죠. 모세가 전한 이 살아있는 말씀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소개하고 모세가 주었던 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지금 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끊임없이 거부했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가 보증하는, 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고 한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한 거절의 역사,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하나이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펴져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가끔, 아니 혹은 자주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